잠언 22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그 뜻만 우리 속에 남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까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생명과 사망 또 복과 저주가 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생명이 곧 복이고 사망이 곧 저주가 되겠죠. 그런 말씀에서 우리는 당장 생각하는 것이 다들 생명을 택하지 누가 사망을 택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가 있다. 무엇을 택할래? 이렇게 물으면은 당연히 생명과 복을 택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결론이 뻔한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생명과 복을 택하면 되지 뭐가 어렵겠는가 싶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과 복을 택하고 산다, 또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볼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이 마음에 이 세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걸 우리가 부인을 못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마음에 두고 사는 상태에서 이 생명과 복을 생각을 한다. 생명이 무엇이고 복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문제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명과 복을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마음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복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세상에 좋은 것이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복이다, 이렇게들 말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도 마찬가지, 나중에 천국이란 좋은 곳에 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생명, 이렇게 단순히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과 복이고 하나님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크나큰 이제 문제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생명과 복은 간단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생명이고 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마음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곧 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이 세상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생명과 복이라고 하는 것도 나를 위한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흘러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복,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생명도 복도 없어. 그렇게 생각이 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이 세상 것이 내게 들어오는, 그게 복이지 않겠는가, 그 생각 우리가 버리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마음에 둔 상태에서 우리 생명과 복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 이 세상을 마음에 두고 있어 그 상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뜻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세상을 마음에 둔 사람이 택하는 생명과 복은 생명과 복이 아닙니다. 아닌 것이 되고 오히려 반대로 사망과 저주가 돼요. 그걸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두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생명과 복을 제대로 알고 택할 안목 자체가 없어요. 남의 집을 내 집을 하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사람 잘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참된 모습이고 현실이라고 하는 걸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아무리 생명과 복을 뒀다 할지라도 그걸 모르면은 그걸 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자꾸 깨닫지를 생각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앞에 두셨으니까 생명과 복을 택하라, 이런 말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자, 여기서 선한 눈은 우리의 눈을 지금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사물을 본 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사람의 눈이 선한 눈이 있고 악한 눈이 있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을 보고 눈이 참 선하게 생겼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그냥 보는 사람 느낌이에요. 내 느낌이 눈이 선하게 생겼어 이런 말이지, 그 선하다고 하는 거 자기 느낌이지 실제 성경이 말하는 선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 착할 때, 그 사람 착할 때 그 착하다는 그 선입관에서 눈이 선한 느낌이 그냥 그렇게 받는 거예요. 만약에 착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뭐 사기를 치거나 죄를 지었을 때 그럴 때도 그 사람 눈이 선하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땐 눈이 약해 이렇게 볼 거잖아요. 사람 눈이라고 하는 건 다 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여기서 우리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한다는 말이에요. 선함은 하나님에게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내 눈이 선한가, 선하게 생겼나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눈을 그렇게 선한 눈인가 아닌가 생각할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도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되고 싶다면은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거로 확인하면 돼요.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해야 되죠.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는다면 그건 선한 눈을 가진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눈을 가진 자가 일단 아닌 게 되겠죠. 근데 생각이 오면은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준다면 그건 선한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잖아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줘요. 솔직히 구제를 한다면은 참 마음이 선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선한 눈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냐 그 말입니다. 그것도 이제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잠언의 그 지혜는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렵다는 겁니다. 또 그 뒤에 12절 봐보십시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함은 여호와께만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9절에서 말한 선한 눈은 여호와의 눈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의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 뭐 이런 말이 이제 된다 말입니다. 자, 눈이라고 하는 건 보기 위에 있습니다. 보는 기능이 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눈을 가졌다. 이제 이게 무슨 뜻이 되겠어요? 여호와의 눈을 가졌다. 그 말은 여호와가 세상을 보시는 안목으로 내가 세상을 본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으로 세상을 봐, 그 뜻이란 말이에요. 내 눈이 아니고 내 안목이 아니고 여호와의 안목,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그런 뜻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안목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하십시다. 여호와의 안목으로 세상을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좋은 것으로 여기는 세상 것을, 그 좋은 세상 걸 가진 것을 하나님의 눈에도 복이다 이렇게 하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 좋은 것이 복으로 이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눈, 우리의 탐정인 눈으로 봤을 때 세상 좋은 것이 좋은 거야, 그게 복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지 여호와의 눈은 절대 이 땅이 좋은 것을 복이다 이렇게 보지를 않아요.
결국 눈이 다르죠. 눈이 반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두었을 때에 정말 참된 생명과 복을 택할 자가 누구인가 하면은 여호와의 눈, 선한 눈을 가진 자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선한 눈을 가진 자가 그 하나님의 안목에서 생명과 복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판단하면서 그걸 택하지 않겠냐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가진 본래의 눈으로 세상을 항상 마음에 두면서 이 땅 좋은 걸 구한 탐욕의 그런 눈으로 아무리 생명과 복을 봐야 알아먹지를 못하고 알아채지를 못하고 택하지도 못한다. 여호와의 눈이 가진 자가 아니면 생명과 복을 알 수 없고 택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복인가를 모르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냥 생명과 복이 뭔가를 모르면 그거 되는 다행인데 오히려 사망과 저주를 생명과 복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진 본래의 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착각하고 있는 사망과 저주를 생명과 복이야. 그렇게 알아먹고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인간의 한계란 말입니다. 인간의 안목, 그게 인간의 안목, 그것이 안목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이 말을 듣고 여자가 나무를 봅니다. 그렇게 나무 봤을 때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두고 눈이 밝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밝아졌다. 밝아졌다고 하는 건 눈이 열렸다는 뜻이거든요. 눈이 열렸어. 그게 뭐냐면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나를 보는 눈이 열려가지고 나에게 좋은 것은 선한 것이고 나에게 좋지 않은 건 악한 건 나쁜 것이야. 그런 판단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바라본 눈이 열려서 선한 나무를 바라봤을 때 그 열매가 자기를 하나님같이 되게 할 만큼 선한 열매를 보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런 나무로 마음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 막 뭐 두 손 든다든지 주여 주여 막 삼청을 한다든지 뭐 손바닥을 막 치며 찬송 부른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요.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보인 거예요. 그것이. 그게 좋게 보인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게 또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기뻐하고 더 확실하게 그런 열정이 있을 때 확실하게 응답해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막 열정으로 보이는 뭐 손뼉 치고 두 손 들고 하는 게 좋게 보이는 거죠. 그게 선악과를 바라본 하와의 눈과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더 복이 될까? 그런 욕망의 눈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자기 욕망으로 몽땅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제 현재가 내 욕망과 교회 신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늘 거기에 세어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뭘 하는 게 어떻게 복받고 구원받는 것인가? 그런 욕망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행함들 하나하나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런 행함들이 따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근데 9절에서도 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죠. 이런 구절이 인간이 가진 욕망의 눈에 어떻게 보이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 뻔한 건 답은 똑같아요. 뻔해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으로 복을 받는다.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 복을 향한 인간의 욕구가 늘 작용하는 그 가운데에서 성경을 보고 해석을 마음대로 해내는 것입니다. 복을 향한 인간 욕구로 막 해석해내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는가? 다시 이제 7절로 가보십시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자, 여기에 뭐 이상한 내용은 없어요. 우리 눈에는 전혀 이상한 점이 없단 말입니다. 이건 세상이 지금 살아가는 이치 그대로예요.
세상 이치죠. 세상은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합니다. 부자는 힘이 있고 가난한 자는 힘이 없는데 힘 없는 자가 주관을 받는 게 세상 이치죠. 그래서 빚진 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 채주의 종이 돼요. 옛날에는 뭐 돈 빌린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빌려준 사람 종이 되기도 했거든요. 지금 다르지가 않습니다. 종의 신분 없다 할지라도 종처럼 굴어야 돼요. 채주한테는 빌린 사람 약자니까 종처럼 굴어야 돼요. 뭐 집에 이것 좀 해라고 가서 해줘야 되고 말이죠. 뭐 갚을래 연계 좀 해달라 사정해야 되고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약자란 말입니다. 이게 세상 이치고 현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본문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부자 가난한 자를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뜻도 아니지만은 만약 그런 뜻이라면은 자기를 부자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뭐 나와는 상관없는 이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난 부자가 아니야. 그건 나하고 해당되지 않아. 그렇게 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우리는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서 듣고 알고는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 주관하면 안 돼. 그렇게 알고 있죠. 하나님 율법에도 그랬거든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고, 만약 그들을 해롭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으시고, 해롭게 한 사람의 아내를 과부로 만들고 자녀를 고아되게 한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부자,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일로 성경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자, 과부, 고아는 가난한 자예요. 자, 그러면 다시 또 본문 8절 보고 싶시다. 지금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잘 생각 들으셔야 돼요. 8절.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자,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하는 것이 악을 뿌리는 것과 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끝이 재앙을 거두는 것이라면 재앙은 부자에게로 향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하는 것이 악을 뿌리는 것이야. 그렇게 악을 뿌린 자의 결말은 재앙을 거두는 것이야. 이 성경을 봤어요. 봤는데 그런데도 부자가 좋으냐 가난한 자가 좋으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면 낫쉽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도 부자가 복이고 부자 되는 게 좋으냐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성경이 뭘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 부자가 좋아요. 성경이 뭘 할지라도 또 부자 되고 싶단 말입니다. 나는 천국이 내 인생이 전부니까 부자가 천국 못 간다고 어렵다고 난 부자 안 될래. 그렇게 우리는 나가지를 않아요. 그런 말씀이 있어도 부자가 좋지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는 부자가 되어도 가난한 자 주관하지 않을 거야. 그냥 부자가 돼도 겸손히 살면 되지. 또 그런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서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은 자꾸 보지 않고 죽지 않고 하나님과 된다 그런 마귀의 말만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부자가 돼도 그렇게 안 될 거야. 이게 뭐냐면 자기를 안 보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부자가 되었는데 겸손하고 가난 주관하지 않고 자기를 똑같이 여기고 그런 성품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자꾸 난 아닐 거야, 안 그럴 거야 이렇게 난 막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7절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레위기로 가봐야 됩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이 희년법인데 희년법이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희년 이게 뭐냐면 매 7년 안식년이 7번을 지납니다. 그러면 49년이죠. 안식년 7년인데 그 7년이 7번을 반복해요. 49년. 49년 다음에 50년째 되는 애가 희년이에요. 희년이 되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희년 때 하라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소유주로 돌아가고 자기 가족이 돌아가야 합니다. 막 여기 흩어져 가지고 타지에 산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은 내 소유주로 돌아가야 되고 내 가족이 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에서 땅을 팔았으면은 희년 되었을 때에 땅판 원주인에게 땅을 돌려줘야 돼요. 땅을 산 사람이. 그게 희년입니다. 또 가난해 가지고 몸을 팔아 종이 되었어요. 종이 되었지만은 희년에는 그 종을 놓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케 하라 그 말이에요. 또 신명기 15장에는 이웃에게 돈을 꾸어준 채주는 모든 부채를 희년에 면제하라 그럽니다. 그게 희년이에요. 아주 강력한 법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이 희년법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년이 살아있다. 그러면은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가 채주의 종이 되는 그런 일이 할지라도 희년되면 모두가 원래 상태가 돼요. 가난한 자, 빚진 자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에요. 엄청난 능력이죠. 희년은 그 기뻐할 희자 해가지고 기뻐하는 해 그 뜻인데, 그럼 희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빚진 자죠. 가난한 자고. 그들 기뻐하는 것이고, 부자에게는 그 희년은 분노의 날이에요. 네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땅 샀고 저 사람 돈 빌려줘가지고 또 내 종 삼았고 그 다 내 재산인데, 희년이라고 하는 그 법이 튀어 들어오니까는 그 모든 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더란 말입니다. 니나 똑같은 상태로. 그래 부자에게는 하나님 왜 이런 법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괴롭힙니까? 싫어할 그런 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희년이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은 모두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희년법이에요. 모두가 똑같아. 희년이 되면 드러나는 게 부자, 가난한 자 없어. 빚진 자, 채주 없어. 주인, 종 없어. 모든 게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 공평이 되는 거예요. 공평. 평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공평, 평탄해지는 부자, 가난도 없는 게 애굽에 나올 때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애굽 나올 때 모두가 다 애굽의 종이었어요. 그 부자, 가난 구분돼 나온 게 아니에요. 모두가 가난한 자, 모두가 종이었다가 애굽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약속의 땅도 그들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셨고 얻게 했고 하나님 지파의 수에 따라서 그 땅을 골고루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 약속의 땅을 분배했을 때 분명히 내가 거하는 내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힘써서 내 땅 그렇게 말을 못해요. 자기 권리를 주장을 못해요.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희년에 각각 소유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분배해 준 그 땅 돌아갈 뜻이란 말이에요. 타고 가가지고 뭐 부던 투기에 돈 벌었어, 뭐 땅 벌었어, 그것다 이제 놔두고 팽개치고 네 땅 돌아가. 하나님 준 땅 돌아가. 그렇게 돌아가서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라 그 말입니다. 그게 희년이거든요. 내 땅은 없고 내 땅이 살았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이 땅에 살아왔구나. 사람이 그걸 잊어먹거든요. 내가 이 일에 돈 벌고 막 뭐 사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고 있어. 하나님이 주셔 살고 있어. 이걸 잊어버려요. 그걸 잊어버린 가운데에서 부자가 나오고 가난자가 나오고, 그래서 부자가 가난자 압제하고 주관하고 이런 모습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건 이스라엘이 아니야. 왜? 그건 은혜를 잊어버린 거니까. 그래 하나님 이스라엘을 은혜의 자를 다시 되돌려 놓으시려고 희년을 정하신 거예요. 모든
격차, 구별이 사라져버린 그날. 또 그 레위기 25장 11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50년째 되는 해는 너희의 희년이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 희년에는 파종도 하지 말아야 돼요. 땅이 있어도 씨 뿌리지 말아라. 또 자연적으로 스스로 난 것도 거두지 말아라.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아라. 희년 되면 사람이 내손 가족 뿌린 것도 없고 일한 것도 없고 거두는 것도 없어요. 그 희년 1년 동안은. 그럼 희년에는 누가 얼마나 일했고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거두었고 이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일을 안 해버리니까. 나는 뭐 10가마니 거두었어. 너 몇 가마니 거두었나? 모든 게 사라지면서 나는 많이 거두었나 복 받았고 너는 복을 못 받았네? 이런 차이가 몽땅 묻혀져 버리는 그 공평의 해, 이게 희년이란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1년간 거둔 것이 없고 씨 뿌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희년 때 먹을 거 미리 주시는 거예요. 희년에 먹을 것을. 그러니 그런 희년법을 통해서 내가 거두지 않았는데 먹고 살고 있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인도 좀 사라져버린 그런 법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새겨 두시고자 하시는 것은 모든 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바로 그겁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야.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이 희년법이 살아있다면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최저의 종이 되는 것이 없어요. 결국 7절은 희년이 없는 세상 이치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희년이 살아있으니까. 그게 사라져야 돼요. 근데 그게 있다? 이스라엘이 은혜를 입고 산다. 그런 증거가 되겠죠. 세상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이스라엘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설령 희년 전까지 49년 동안은 부자도 있고 간자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희년법이 있다면 희년이 돌아올 때 그때만 다 사라질 때 그걸 통해서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건 알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그것이 없고 결국 이스라엘 사이 속에 부자가 있고 간자가 있고 서로 주고하는 것이 계속 있어 왔던 것이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은 7절에 통해서 희년법을 무시하고 살았다. 은혜를 무시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희년을 안 지켰어요. 그 증거가 약자가 압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도 희년 못 지킵니다. 못 지키고 지키라고 있는 희년도 아니에요.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희년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을 때 희년, 완성된 희년이 우리 안에. 이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희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희년, 자유롭게 하신 것이죠. 그게 희년의 완성이에요. 자유롭게 되었다. 희년의 완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자유를 주셔서 끝이 아니고 넌 자유의 찌 만들어 살아 이것이 아니고요. 자유케 하셔서 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케 한 자들을 통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한다 말입니다. 그게 자유케 된 자가 할 일이에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 따라서 자유하게 된 신자냐 아니냐 이 얘기는 주의 은혜에 관심을 두는가 아닌가 이걸로 드러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은혜는요 이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주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심으로써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는 걸 은혜라 그래요.
주님이 다 완성해서 완성한 때문에 우리가 누린 혜택, 그게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한 게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서 홀로 일하시고 홀로 다 내신 거예요. 그에 따른 혜택을 자기 백성에 부어주신 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는 주님이 일만 들어가 있고 우리가 일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은혜에는 우리가 한 일은 안 들어갑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주를 위해 일하자. 이건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은혜를 주신 주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이 뭐냐면, 은혜 받았으니까 날 일해, 그게 전혀 아니고요. 은혜를 전하라, 그 말입니다. 은혜를 전파해, 그거예요. 그게 내가 너를 자유케 한 이유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자유하게 하신 이유, 은혜를 베푼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주의 은혜의 예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주의 은혜에는 바르게 살아라, 이게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바르게 사는가, 바르게 살아왔는가, 내가 착한가, 양심 바른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자를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 뜻에서 위에 주어진 은혜예요. 주가 잃어버리지 아니한 자, 하나님이 선택한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란 말입니다. 때문에 선택받은 신자는, 성도는 은혜 주신 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2023년, 24년 그걸 그런 해를 말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주신 은혜 아래에서 은혜로 먹고 산다면 우리가 존재하고 사는 모든 날이 은혜의 해란 말입니다. 특별히 1년이 아니에요. 내가 존재한 모든 날이 은혜의 해예요. 결국 예수 안에 있는 내 평생이 은혜의 해가 되죠. 내 평생이. 그래서 은혜의 해를 사는 성도에게는 바르게 살아라, 잘해라 요구사항이 없단 말입니다. 정말 없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간음아 잡혀온 그 여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은 간음죄를 지은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손가락 땅에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했죠. 그리고 다시 또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다 사라지고 여인만 남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간음한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은 자신들은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말씀 지키는 하나님 바른 백성을 생각을 하고 간음한 여인 정죄합니다. 난 간음한 여인 했잖아, 그게 정죄예요. 예수님이 간음하지 않은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죄 없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결국 간음하지 않았던 했던 모두가 죄 있는 자, 그 의미가 되겠죠. 그 말씀으로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난 것이에요.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죄 없는 자가 치라. 누구도 죄를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난 주일 지켰어, 이래 버리면 주일 지키지 않은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주일 지켰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죄 없냐 있냐 이걸 따지단 말이에요. 그럼 죄 없는 자가 주일 지키지 않은 자 정죄를 해야 되죠. 돌로 쳐야 되죠. 그럼 누구도 죄 없다고 할 사람 없기 때문에 아무도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다. 이게 예수께서 보시는 우리의 세계란 말입니다. 너희는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에는 누구도 죄를 정죄할 자격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의 눈이에요. 아무도 죄를 정죄할 자가 없어. 누가 누구를 주관하거나 지배할 자격도 없다. 부자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안다면, 더군다나 이걸 받을 자격은 나에게 주어진 거야, 이렇게 본다면 나에게 가난한 자 주관할 자격이 없음을 안단 말이에요. 은혜를 안다면. 그렇게 보면은 인간의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간음했다, 뭐 했다, 그걸 따질 문제가 아니고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게 인간 악함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뭐 말은 수천 수만 번 반복하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은혜로 여기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자에 지나지 않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자꾸 나의 믿음을 저울질하려고 하고 내 믿음은 내가 정죄를 하고 부족하다고 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믿음을 판단하고 간섭하고 주관하려고 하고 이런 것을 드러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정죄함이 없는 세계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이게 그걸 의미한단 말입니다. 여인에게 가라 그러죠. 자유예요. 이제 가. 자유란 말입니다. 가라고 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사람들이 가서 다시는 가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오해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도 간음죄를 정죄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간음죄를 짓지 마. 간음죄를 정죄한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를 말해요. 예수님의 용서 안에는 정죄가 없어요. 용서 안에는 너 왜 간음죄 졌어? 너 걸렸어? 그런 정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음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죄가 다 용서된 거예요. 모든 죄가. 그게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인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여인이 그 간음죄와 관계없이 계속 죄를 범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간음죄를 범하지 않은 죄를 범하고 살았어요. 그런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받은 은혜 안에 있어 그 뜻이에요. 은혜 안에서 죄가 없는 거니까 은혜 안에 있으라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의 세계, 용서의 세계, 자유가 있는 그 세계는요 이제는 간음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그게 없습니다. 진짜 그게 없어요. 그냥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 안에 있으라. 이게 죄를 범하죠. 그 뜻이에요. 은혜 안에 있으라.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 안에 있으라. 그 뜻이란 말입니다. 자, 그럼 나 10절 가보십시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자, 여기 거만한 자가 누구냐 하면은 주의 은혜가 나를 존재케 한다. 이걸 무시한 사람이 거만한 겁니다. 딴 거 없어요. 주의 은혜가 나를 존재케 한다. 이 은혜를 무시하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내 것이 있죠. 내 것이 있고 내가 행한 신앙의 행위가 앞세워지죠. 그걸로 타인을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게 거만한 거예요. 은혜의 세계에서는, 용서의 세계에서는. 용서받은 자가, 은혜로 먹고 사는 자가 자기 걸 앞세울 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은혜의 세계인데. 근데 바리새인은 자꾸 내가 하는 걸 앞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게 거만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걸 앞세우는 세계에는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그런 사람들처럼 정죄가 있어요. 정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툼과 싸움과 수욕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수욕은 부끄러움인데 타인을 부끄럽게 하죠. 너 간음했네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이 거만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거만이라고 하는 게. 이 거만은 우리가 쫓아내지를 못해요. 오직 주의 은혜로 인해서 쫓겨나게 된 게 거만입니다. 은혜가 들어오면 그만 쫓겨나요.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사람이 거만한 자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이 땅에 손가락으로 쓰신 글과 함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다툼과 싸움과 수욕이 있는 그게 그 자리였는데 그게 조용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다 쫓아내버리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그리고 남은 것은 용서하시는 예수님과 용서받은 죄 있는 여인만 남아요. 그 용서의 현장이에요. 그것이. 거기에는 다툼도 수욕도 정죄도 없죠. 용서만 있죠. 그게 주의 세계란 말입니다. 그 11 여호와의 눈. 여호와께서 그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는 죄 있는 자이지 죄 없는 자를 보일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여호와의 눈으로 그 여호와의 안목이 있어서 그 안목을 가진 자가 그 안목으로 자기를 본다면 자기를 누구로 보는가? 답은 나오지 않습니까? 죄 있는 자로 봐요, 자기를. 그게 여호와의 눈이니까. 그게 선한 눈을 가진 자, 그 결론입니다. 자기를 죄 있는 자로 보는 자가 선한 눈을 가진 자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선한 눈이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벌레 없는 눈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벌레 없는 눈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그 안목, 눈을 가지게 한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결국은 선한 눈이 되겠죠. 그들이 성도예요. 선한 눈을 가진 자가 성도다. 근데 그 성도는 선한 눈으로 바르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그 눈으로 자기를 보는데 죄 있는 자로 보게 되어진다. 그게 성도야.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 뭐 하여튼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뭐냐면 바로 그들이 여인의 간음을 보고 예수께 끌어오는 거만한 자들이고 자꾸 내가 행한 것을 믿음으로 차곡차곡 세워나가는 바리새인 같은 그런 자라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악을 뿌리는 겁니다. 악을 뿌린다. 나의 선을 뿌리는 게 악을 뿌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나의 선을 뿌리고 의를 뿌리고 믿음 뿌리고 이렇게 말하는 게 옳다고 하겠지만 실제 하나님 여호와의 눈에는 그게 악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바리새인은 그런 자리였거든요. 자꾸 자기들 그 선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걸 악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재앙을 거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식, 변하지 않은 그 방식이에요. 이걸 우리가 무시하면 그 자체가 재앙이죠. 재앙으로 나가는 것밖에 안 되죠.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한다고 하는 것도 자기의 의에 미치지 못한 걸 보았을 때의 성을 내고 그런 뜻인데 그것도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넌 왜 이렇게 하노? 나만큼 못하나?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해져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인간의 거만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속 흘러나오는 거만인데 그 거만을 주님의 은혜가 쫓아낸다. 그러면 이런 내막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사모할 게 뭐겠어요? 주의 은혜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잘 된다, 잘 되기를 원한다. 이건 아니고요. 그것도 이미 그만한 거 인간의 욕망이 본성이고요. 주의 은혜가 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그만이 쫓겨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죄를 알고 주의 은혜만 구하는 그런 자로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게 성도지 않겠어요? 우리를 돌아보면은 정말 이 그만이 내 본성이랑 우리가 부인을 못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 물 얘기를 하면서 늘 나를 의식하잖아요. 늘 내가 의식이 돼요. 뭐 주일날 뭐 빠졌다? 그러면 또 날 믿음 없다고 보는 건 아닌가 눈치를 보죠. 사람 눈치를. 그래서 자기를 의식한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이 거만이죠. 내가 자꾸 뭔가 믿음 좋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거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오면 아 내가 거만한 자였구나. 그렇게 나를 보게 돼요. 그렇게 말씀이 선한 눈이 되어서 나를 보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죄 있는 자를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주의 용서로 마음이 향하는 거죠. 때문에 선한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눈으로 자기를 본다면 나는 구원받을 자가 못 되구나.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기를 볼 수밖에 없어요. 난 구원받을 자가 못 되구나.
그렇게 구원받을 자가 되지 못한 나에게 그런 날 위해 나의 죄를 주님 대신 지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정죄 아니한다. 그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가 감당치 못할 은혜로 다가오죠. 그리고 그 은혜를 전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뭐 간단합니다. 자기를 자꾸 믿음이 있고 바르게 보는 게 선한 논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눈은요, 여호와의 눈은 우리를 어떤 것을 가지고도 바르다, 넌 믿음다 이렇게 보질 않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뭐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준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 양식을 준다고 하는 집에 뭐 쌀 푸준 것이 아니고요. 정말 그 양식이 되는 참된 양식이 뭡니까? 주님이죠. 주의 말씀 양식이지 않습니까? 결국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게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선을 가진 자가 주의 은혜를 보죠. 자기 죄에서. 그러니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일도, 그 복도, 그 복이 있는 것도 선함을 가진 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나타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결국 말씀 와가지고 말씀 이루어내고 있는 현장인 것이지. 또 11절 봐보십시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피로 하시는 일입니다. 정결은 예수의 피로만 되어진 일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은 본래 죄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한다. 누구냐면 자기 죄를 깨닫고 보면서 그 모든 죄가 피로써 용서됨을 아는 그들만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기 있지 않습니까? 피로 죄를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 없다 하시는 그 예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입술에는 주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걸 두고 덕이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주의 은혜가 덕이니까 그게 덕이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만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이 임금이 기뻐한 일이에요. 자기 아들로 이루어진 그 일을 전파하는, 그걸 기뻐하기 때문에 입술에 덕이 있는 그 자가 임금의 친구로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십자가로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흘린 그 피의 십자가를 전파하고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 일은 주가 행한 일을 증거하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해서 나타난 일은 아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내 안에 죄를 보게 하고 그 죄를 용서하신 피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고 주의 피로 이루어진 은혜만 전파하게 해달라, 그렇게 소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 내가 성경 많이 읽었고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말씀이 내게 쳐들어와서 나를 장악해 해서 내 안 능력으로 내 심령을 붙들어서 나를 보게 하고 그 자리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그런 자로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렇게 새로운 자로 만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게 말씀의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소원할 것, 주의 말씀이 이렇게 일하실 소원하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요, 그런 소원이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믿는 자는 해야 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소원은 가짜입니다, 결국에는.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자를 지킨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 지식은 자기 죄를 아는 겁니다. 자문에 계속 나온 것처럼 지혜, 지식이 있다, 자기 죄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의 눈은 자기 죄를 아는 그들을 지키시면서 아들의 피로 이루어진 은혜 안으로 이끌어 가시죠. 왜?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신자 우리에게는요, 나의 죄를 알게 되는 기쁨이 사실은요, 내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자유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의 피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를 보신다. 내가 바르게 사나 잘 사나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죄인으로 보신다. 그렇게 그 여호와 있는 선한 눈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보면서 주가 이루신 주의 안에서 은혜가 준 기쁨을 깨닫고 체험하고 그 기쁨을 전파하는 자, 그런 성도됨을 늘 소원을 하셔야겠죠. 그게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예요. 딴 거 없어요.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도 은혜를 전파하라, 그겁니다. 너 받았지? 예, 받았습니다. 그럼 전파해. 은혜 받았으니 잘 먹고 잘 살아, 절대 없어요. 내가 믿음 줬어. 예수를 믿는가? 예,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를 전파해. 그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부르신 주의 뜻 안에서 늘 내가 누구인가 선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 같은 자에게 주어진 은혜만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눈으로 나를 봐야 한다는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봤을 때에는 그래도 바른 자고 그래도 믿음 있게 보이는데 선한 눈으로 봤을 때는 그저 죄 있는 자입니다. 그 자리 베푸른 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은혜만 증거하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